영생은 예수님께서 계시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사신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을 너무 종교화시켜 놔가지고요. 영생이라는 말보다 참 생명이라는 말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첫째는 미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고, 그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미혹부터 시작해서 미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어요. 두 번에 그 삶전체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습니다. 누구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다 그런 것도 아니고 진정한 자유가 있었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이기셨죠. 이 모든 생명의 핵심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연합의 반대는 뭐죠? 생명이 단절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이고죠. 이고, 가짜 자아. 단절되어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야 되고, 자기 세계 지키는데 지킬 수도 없는 세계를 지킨다고 생애 전체를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핵심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이 생명연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은 참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사실은 질문이죠. 생명은 살아야 생명이죠. 살지 않는 생명, 생각만 하는 생명, 그건 생명이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종교화되면서 이 다 살지 않는 기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요, 저게 찬양으로 저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찬양만 하죠.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그 생명을 못 살고 언제 살죠? 죽어서 천당 가면. 죽어서 천당 가면 그때는 모든 진선미, 그때는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거짓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마술사죠. 또 우리 자신도 누릴 수가 없죠. 여기서 내 생명으로 누린 것이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누리는 생명이 있으므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 그건 참 좋은 일이야, 맞는 말씀이지, 그러나 살 수는 없지, 그 사람이 죽었다고 갑자기 누려진다, 그러면 모든 게 기만이죠.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언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 오라비가 살 줄을 아나이다. 우리는 전부 죽으면 그때는 이제 생명으로 삽니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죠. 생명이 있다면 지금 사는 것이다. 지금 사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말은 무엇보다 그 자체가 무한 가치와 영광이죠. 그렇지 않다면 추구, 그것을 절대로 추구해야 될 이유는 없죠. 무한 가치와 영광입니다, 영생은. 그래서 쉽게 피어나질 않습니다. 무저갱과의 싸움이에요. 이 무저갱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무저갱, 이 거짓이 있습니다. 그건 직면하면 거짓이기 때문에 자유해지는데, 그걸 평생을 가리면서 살죠. 껍질을 씌우고 씌우고 씌우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6장에서 새 예루살렘 직전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로마에 속지 말아라. 로마가 줄 수 있는 건 사치와 음행밖에 없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그것 외에 있습니까? 음행과 사치.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음행과 사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에 쏘으면 안 된다. 끝까지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생명은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요, 적당히 나름대로 성의껏 그렇게 사라지지도 않고 살 수도 없습니다. 생명,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가능성이 나의 생명, 나의 유업이 되는 것은 그 생명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 하나 넘었을 때마다 내 생명이 되죠. 하나를 넘어선 사람은 둘을 넘어설 수 있고, 둘을 넘어선 사람은 셋, 열을 넘어서고, 열을 넘어선 사람은 20, 30을 넘고, 그걸 넘어선 사람은 100을 넘게 되고, 이 유업의 지경이 그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어느 때나 종교적인 것은 항상 있었겠죠.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영성가인 A.W. 토저는 기만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자기 기만이다. 왜냐하면 지옥으로 가면서도 천국으로 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님들 대부분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느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믿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요. 근데 삶으로는 안 살아요. 마음으로는 아내한테 잘해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마음으로는 그래. 근데 삶은 안 그래. 그러면 좋은 남편입니까? 좋은 남편으로 느껴져요? 죄송한데 저도 마음으로는 성도들에게 잘해드리고 싶어요. 잘 들으십시오. 종교의 현란함으로 쏘으면 안 됩니다. 영생이 있으면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삽니다. 됐지? 내 안에 영생이, 참된 생명이 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나고 있으면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삽니다.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이 있다, 내 마음에는 통하지. 내가 나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너 누구니 도대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18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레위기 전체를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레위기 시작 안 하는, 그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책으로 레위기를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피의 언약이라는 게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도 비로소 만나죠. 1장에서 15장까지는 제사와 정결이에요. 17장에서 27까지는 삶의 정결이에요. 그 중간에 속죄일이 들어있어요. 속죄일의 주제는 용서다. 용서인데, 용서는 두 가지예요. 내가 타인을 용서할 때는 내 주권의 선포예요. 내 삶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런 중요한 건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번쩍 드세요. 어차피 틀릴 텐데 뭐 그래?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 양쪽이 다 맞아요. 목회는 이래야 돼. 근데 플레인한 의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까요? 이 좋은 일, 나쁜 일이 굉장히 유치원적인 표현인데,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생명으로
그 나쁜 일을 이기고 넘어서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하고 내 삶에 대한 재정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 사람은 생명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고 고난을 주신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 받는다고 그럽니까? 오복을 받는다 그럽니까? 예, 그래요. 오복 이삿짐 센터가 온다,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웃으시지만 그걸 믿고 다녀요. 그걸 믿고 교회를 매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예. 자, 좋은 일도 일어나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가 나에게 안 좋겠지만 나는 너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게 용서예요. 왜 내가 너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내가 유업자 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피해를 줬지만 그렇다고 나는 당신의 피해자가 아니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의 길을 갈 뿐이야. 이게 용서예요. 예.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사실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은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용서한다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습으로 이 시기에 이 자리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없죠. 키도 더 커야 되는 것 같고, 무슨 뭐 더 날씬해야 되고, 이쁘기도 더 이뻐야 되고, 부모도 더 잘 만났어야 되고, 뭐 나한테 나쁘고 싫은 일은 하나도 안 만났어야 되고, 하여튼 뭐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런 자리에 놔두시나? 바로 그 자리가 내 생명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인데, 생명은 모르니까, 생존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한복판에 용서가 들어있어요. 근데 용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나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건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설교가 조금 길어질 텐데, 16장 설교를 모르시는 분은 다시 들으세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17장부터 27장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이 전체는 17장에 우리가 피의 언약의 관계이다 하는 엄브렐라 밑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가 이 피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성 중심의 정결을 얘기해요. 왜 그래요? 아까 레위기 전체가 제사와 정결, 삶과 정결이었죠. 정결하지 않으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정결이 핵심이에요. 자, 김구 선생님이 민족을 위해서 저렇게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그거 통해 갖고 돈꼽을 쳤어. 예화는 누구의 수준에서 나온다? 아이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신나게 대답할 건 없지요. 예. 그러면 김구 선생님의 그 평생의 모든 잘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옳게 하신 일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근데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정결이 있어야 된다. 정결의 반대는 뭐죠?
정결의 반대는 욕심. 욕심은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근데 그 정결이 출발되는 게 어디예요? 성이에요, 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출발되는 게 성이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생각할 때 내가 남자냐 여자냐 그거부터 보잖아요. 요즘은 캐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죠. 남자냐 여자냐 헷갈리냐, 이 셋 중에 하나지. 우리 교회도 보면 좀 세 번째 캐테고리들이 좀 있어. 정결의 출발점은 성이에요. 성의 정결함이 없으면 어떤 것도 정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과 성물을 강조하죠. 제사장과 성물, 레위기에서 계속 제사장목은 뭐라고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나와요. 그럼 제사장이 챙기는 거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백성들이 챙기는 건 별로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정결함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피어나는 이 문화가 이 땅에 사라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 자체가 중심에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으면 말은 좋지만 절대로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성적 정결과 제사를 세우는 제사장과 성물, 성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린 연보, 봉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에서 27장은 결론 부분이 되죠. 이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과 피의 언약의 문화, 피의 그 언약의 문화를 보여주시고 그것의 복과 경고, 사람들이 이걸 복과 저주라고 말을 해요. 신명기도 보면은 복이 길어요, 저주가 길어요? 성경 좀 읽어요. 신명기에서 복이 길게 나와요, 저주가 길게 나와요? 저주가 엄청나게 몇 배가 더 길어요. 한 6배. 제가 이렇게 절수 세보면 한 6배 더 길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복과 저주라고 그래요. 왜 성경을 하나님 마음으로 못 읽어서 그래요? 복과 경고예요. 복이 뭔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복을 못 누리면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 안타깝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레위기 전체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는 18장의 핵심은 나는 무슨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너희는 언약의 백성.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이 말이죠. 피의 언약, 생명의 언약이다 이 말은 반드시 지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안 지킬 수 있어요? 피의 언약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그 피의 언약 자체가 나로 하여금 내가 약속한 그것을, 그 왜 약속했어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므로 약속이 있는 백성이라면 약속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머리로는 다 알아, 마음으로는 그게 좋아, 그러면 언약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하십시오. 자, 18장의 내용은 사실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건친상간, 서론이 끝나고, 서론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6절에서 18절까지 건친상간이 나와요. 그 종류를 보면은 어머니와 관계하지 말아라, 계모와 관계하지 말아라, 친남매, 이분, 심지어 손녀, 고모, 이모, 숙모, 이 말이 돼요? 이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3,500년 전 문서예요. 그러니까 3,500년 전에는 이 문화적인 가치가 지금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흐미흐미 했을까요? 흐미흐미 하니까 이게 본능적인 충동이 일어나면 뭐 마구잡이로 저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성경에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절대로 저런 걸 하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20장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처벌이 또 나와요. 그거 하는 사람은 보면 몽땅 때려 죽이는 거예요. 거의가 한 90%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20장에 가서 다시 말하면서 그거 하면 백성 중에서 끊치고 때려 죽여라, 불에 태워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건, 이렇게 말한 것이 잘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안 지켜졌다. 세상에 음란하고 값어치 없는 풍속을 따르지 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 아래요, 모든 걸 쉽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믿습니다 그럼 다 되는 거야. 자기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살아보세요. 살려면 처절한 피가 흘러요. 살지는 않으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다 처리하는. 19절에서 23절은 이제 여자가 월경 때는 부정하니까 부정한 거,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몰렉 숭배하지 말라. 이 몰렉 숭배는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한가. 세상에 자기 자식을, 자기가 복을 받겠다고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 인간의 불안에 이 처절함을 정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몰렉 숭배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넣어요.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짐승하고 하는 수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핵심이 뭐냐? 이런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뭐냐 그러면 3절과 4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서론에서 그러잖아요. 애굽 땅의 풍속 따르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감도 18장의 마감도 그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들이 더러워짐으로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죄와 악이 거기에서 피어났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내게 된다. 그렇죠? 예, 우리 다 이 지구에서 인류 끝까지 못 삽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유업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다 멸망합니다. 또 가까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26절에서 28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도 더러워지면 너희도 토해낸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와가지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30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든, 들어가기 전에 뭐 하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고 있었어요.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이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 법도를 따르라. 근데 그 근거는 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작 2절과 마감 30절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4절과 5절은 그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다 그렇게 하시고, 6절은 절대로 그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이고, 21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 불에 내어줘요? 그 따르지 말라 할 때 한 번을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문화를 사는, 아니면 이 세상 풍속과 전혀 다른 풍속을 사는, 욕심의 더러움에 사로잡힌 생존의 문화가 아니라 서로의 가슴과 가슴이 나누어지며 함께 생명 자라나는 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문화를,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넣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넣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씀과 법도를,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 성경의 영성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땅은 지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상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늘은 본질 세계, 성경의 땅은 현상 세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네, 땅이에요. 땅이에요. 자,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현상 세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뜻과 섭리와 그 사랑이 이 현상, 현실로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때 그것을 누리시는 분이 되셔야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예수님의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그러므로 신앙이란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이 한두 번 있나 모르겠어요. 항상 부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에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부르심 받은 거라고요? 지금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 풍속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풍속, 그렇게 표현합시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속을 산다는 것은 삶이 더러워진 이 땅에 생명이 정결하여지면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깨끗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한번 정결의 반대는 뭐라고요? 욕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욕심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풍속도,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의 풍속도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구약의 대가 아닙니까? 구약의 대가니까요. 이 레위기를 특별히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레위기가 제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로마서도 보시면 11장까지는 구원의 도리를 얘기해요. 12장부터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이 레위기가 똑같아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제사로 드리는 삶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예,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삶을 살려면은 그 삶의 핵심이 뭐냐?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육체로 세상 속에 태어났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그 섭리에 붙들림 받아서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내가 결단 굳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맺은 이 피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갈 때, 이 피의 언약에 내가 붙들림 받을 때 그 언약 때문에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다. 약속은 왜 해요? 약속은 결과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약속하죠. 예? 예.
우리 궁정한 성도도 이 물방울 약속을 굳게 믿고, 제가 항상 그래요.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요. 조금만. 약속이라는 것은, 좀 썰렁했나요? 약속이라는 것은 결과를 바라보고 그 결과를 믿음으로 지금 약속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로 조화롭고 교통하는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약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붙들림 받음으로 내가 피어난다. 네,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슨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이 피의 언약을 맺는데 이 피의 언약이 뭐예요? 생존 속에, 우리 쉽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생존으로 살고 있는데 생존 세계를 넘어 생명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명 세계는 생존 세계에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게 뭐 가능해?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지.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뭐하러 모이고 뭐하러 예배하고 뭐하러 설교를 해요? 살지 않을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은 생존 세계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생존 세계를 넘어설 때 생명 세계가 열린다 하는 걸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약속의 아들로 나타나잖아요. 100세 때. 100세 때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존 세계는 끝났죠. 그 생존 세계를 넘어서 생명 세계가 열리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삭은 어떻게 됐어요? 제물로 완전히 드려졌잖아요. 드려졌는데 여호와 이레가 나타났죠.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막 술수 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재산 한번 잡았죠.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딱 돌아오는데 어디서 다 날아갔어요? 약복강 건널 때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돈은 어렵게 오고 홍수처럼 나간다. 돈 붙들고 살지 말아요. 예. 그래도 나가는 게 복이야. 안 나가면 자식을 망쳐요. 돈은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대로 쓰시면 돼요. 뭘 돈을 붙들어요. 그렇게 해서 4절에 뭐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나서 그들과 약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너 앞에 나타난 게 왜 나타났다? 그 약속을 기억해서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딱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갈 리가 없지. 자, 우리 모두는 약속을 지키는 걸 좋아합니까? 배신 때리는 걸 좋아합니까? 지금 묻고 보니까 좀 배신 때리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꽤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다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요. 신뢰는 삶의 모든 것이에요. 약속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왜 약속을 못 지킬까요?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는 상황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싫은 게 아니고 상황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바뀌는 사람입니까? 상황은 이렇든 저렇든 자기의 자기됨으로 계속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자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키는 자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18장은 이거예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풍속 절대로 쫓지 말아라. 그들의 멸망의 길 너희 다시는 가서 안 돼. 내가 너희를 불러낸 것은 너희와 함께 생명 문화를 이 땅에 창조해내기 위해서요. 그 생명 문화를 위해서 나는 너희와 피의 관계, 생명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다. 나는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내 말씀과 법도를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18장 됐죠? 그럼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펠팍을 나갔다가 식당 앞에 있는 성경적 구원론이라는 이게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읽었어요. 읽었더니 저는 제가 하는 말을 나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온 세상이 다 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내가 참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조금 해놨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건 한국 기독교의 책임이다. 왜냐 그러면 세월호가 뭐예요? 누구예요? 구원파들이에요. 구원파들. 구원파는 뭐예요? 자기가 구원에 확신만 있으면 완성된 게라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틀린 말이다 하는 걸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몸으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구원파 그 고등학생들이 남녀 학생들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혼음하고 그러다 경찰에 잡혔잖아요. 대구에서. 이게 성경의 반대쪽에 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중심이 안 변했잖아요. 중심이 이고잖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잖아. 그게 무슨 생명이야. 생존이지. 근데 김세윤 교수는 우리 전 세계에서 한국이 신학자라고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소파는.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근데 김세윤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파가 무슨 문제야? 한국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구원론이 똑같은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내가 물으면요,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마음으로는. 그 사람은 어쩌다 교회를 나왔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하지, 여기 계신 분들은 어쩌다가 불교에 갔었으면 불교도 열심히 믿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방편 중에 하나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시고 믿고 그 약속을 향해서 살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유업자예요. 기독교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하고. 그래도 기독교 안에 있는 건 찬스가 있죠. 여기에 계시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쉬운 복음, 편한 복음, 희생 하나도 없어도 되는 복음, 그런 걸 막 해가지고 그런 기절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기절들은 성도들이 아예 몰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아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 음행, 더러움, 분쟁,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남 비방하고 흉보고 욕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확신이 있어. 확신. 무슨 확신? 돈 일불 앞에서 흔들리는 확신이 무슨 확신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6절, 음행, 더러움, 탐욕, 악한 말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총결론이 히브리서에서 나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 보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론적 의미예요. 오늘 18장이 뭐라고요? 이제까지 너희도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내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 그럼 우리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계속 삶을 멋대로 살면서 생각만으로 나는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럴 것인지, 얼마 남지 않은 생애, 영생,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것을 향해서 나를 한번 빼앗겨보는 피의 언약 속에 들어갈 것인지. 그러면서 칼빈을 인용해요. 칼빈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은 같이 났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애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자라지. 의롭다함은 받았는데 거룩해 하심은, 그러면 하나님이 반쪽 하나님도 아니겠죠.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끊임없이 회개해요. 왜 이다지도 나는 아직도 정결하지 못할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게 그 죄의 권세를 벗어나지 못할까? 거룩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거듭난 자의 증거인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자체 구원파가 만든 거예요. 권신찬 씨가. 요즘에도 오잖아요. 박옥순지 뭐 섬섬옥순지 뭐 손이 예쁘게 생겼나 봐. 교류로 사람 세뇌시켜가지고 막 믿기만 하면 거듭났다 이래주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완전히 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짓 확신을 벗어나서 괴로운 성찰로,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성찰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간증에 이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정말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뭐 간증이 그랬어요. 자, 심각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아유 그래도 뭐 구원 받았겠지 설마. 왜요? 내 생각이 나를 속이니까. 딴 사람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나를 속여요. 구원은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 구원을 어떻게 소유해?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시려면 내 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 아름답고 존귀한 일에 부름받은 것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무슨 가만 앉아가지고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리지. 성경적 믿음은 그러므로 정리해 봅니다. 몸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몸으로, 내 몸이다 그러면 물질과 시간을 얘기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과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이 기독교 신앙이 왜 이렇게 정말 무기력한 신앙이 되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쫓아다녀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무한 대상이에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못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면, 하나님 믿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지 맘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신앙이라고 이때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이 추상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밖에. 삶이 없어져 버리고. 그거 어떻게 살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살아? 살 수 없는 게 되어버리죠.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지, 주일날 모여서 설교 감상하는 종교생활은 그래도 찬스가 있잖아요. 종교에 신실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까지 믿는데도 내 삶이 가짜라는 걸 알기 때문에 터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취미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아니에요. 취미생활이 취미생활.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에 있습니까? 다른 시간들이 프라이오리티에 있습니까? 여행 가야 되고 친구 오면은 주일 희생시킵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는 날 희생시키십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건 저 앞에서 말씀 증거하는 게 웃기는 일이 오히려 돼 버렸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언약을 만난 사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꿈이 피어나죠. 아빠가 애한테 약속을 했어요. 디즈니 월드 데리고 갈게. 그럼 그때부터 아이는 꿈을 꾸죠. 하나님 나라의 꿈이 피어납니다. 약속의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섭리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장 높고 영원한 가치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붙들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이 돼요. 약속을 보지 못했을 때, 여기 지금 앉은 자리가 전부인 때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되던 세상의 것들은 전부 배설물이 돼요. 그게 배설물이 된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약속이 나를 붙들면서부터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풍속 속에 가치이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가 되지 않는 거죠.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이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라는 것은 생존의 뿌리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평생 여기를 가꾸어요. 내 자리를 얼마나 든든하게, 내 자리를 얼마나 힘이 있게, 내 자리를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근데 성경은 그것을 38년 된 병자라고 부릅니다. 남의 탓만 하고 절대 자기 자리를 일어나 걷지 못합니다. 이 생존의 세계를 절대로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 생존의 세계를 떠나서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건 생존 세계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죠.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언약을 믿는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자, 떠나면 그때부터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첫 번째 질문으로 또 다시 돌아간 건데,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앞에 설명 다 했잖아요. 왜요? 그걸 떠나서 생존 세계를 넘어서 생명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생명이 자라야 되는데, 생명은 도전을 넘어서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패와 고난과 절망이 옵니다. 왜 떠나지 않고 38년 된 병자로 살았을까요? 실패와 고난과 절망을 절대로 안 만나야 되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도착하죠? 유업의 자리에 도착합니다. 유업의 자리에 도착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만물이 하나인 것을 드디어 만납니다. 자유한 것이고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무슨 돈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이런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게 다 허상이죠.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섭리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 그 길을 함께 가는 이 손잡아야 될 만물과 이웃들, 사랑. 이 유업에 도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떠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난 자리로. 그래서 returning home, 회귀가 일어나요. 회귀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돌아오는 사람은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이제 돌아와요. 더 이상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도구가 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를 이제 잘 들으십시오. 엄마의 자궁에서 내가 생겨날 때 나는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로 내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 그게 전부인가요? 그건 현상적 도구에 불과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정자와 난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속에 한 생명으로 잉태되었죠. 이렇게 잉태된 생명은 처음에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요즘 영상 많이 나오는데 좀 보세요. 처음에는 물고기 같아. 그게 조금 몇 주 지나면 깨구리 같아져.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도롱뇽 같아져.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개 같아져.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원숭이 같아져. 그걸 넘어서면 사람 같아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엄마 태속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이에요. 거기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가 활짝 피어나서 나라고 하는 한 생명이 태어났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태어난 나는 이 세상이 거짓에 쏘가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가면 이 모든 도전을 넘어서서 자기, 만물과 하나인 자기를 발견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주신 그것을 누린 사람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역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사람으로 돌아온다. 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무한 신비입니다. 여기서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비싼 거 들고 다니다가 그렇게 죽는 게 생명이면 우리가 하나님 바꿔야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은 무한 가치와 무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풍습을 쫓지 마시고 말씀과 법도를 따라 생명 피어나는 유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